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나누던 시리즈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 6월은 우리 한국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분들을 기리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6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고요.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국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9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여기 노아의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우리 1장에서 보여지는 동일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 민간 정부, 세속 정부의 어떤 출현 그런 가능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시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월을 맞이해서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우리 국가의 시작이 되는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날의 세속 정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말씀의 원리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사형제를 동의하시나요? 아마도 오늘날처럼 어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과하게 부여하는 그런 세태에서는 아마도 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범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가 얼마나 잔혹한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면 패널들을 포함해서 아마 시청자 입장에서도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약 8년, 9년 정도 이 사형제가 폐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국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형 그런 죄는 있고 우리 판사들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꺼려하는 그런 아마 사회적인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미국은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우리 전체 주 중에서 27개 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주가 폐지를 했고 3개 주에서는 집행유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 공화당주 중심으로는 아주 활발하게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고 또 증가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제가 찾은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강력한 지도력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누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다면 반드시 사형 제도는 집행이 되고 절대 유예되거나 보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이제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강력하게 이 사형 제도가 부활되고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사형 제도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 혹은 그가 지금 꾸리고 있는 정책 수반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선악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또 처벌하려고 하는가, 그런 의지들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인간 타락 이후에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여지는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유지하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권위와 질서의 유지였습니다. 권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직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창조하셨고 질서를 주셨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질서라 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심으로써 서로 상호간에 수평적으로 어떤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국가의 원리 속에 잘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문란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측면에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놀라운 품위들이 유지되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발단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보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통치 원리를 따라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게 하자 하는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신 아름다움과 질서를 배격하고 인간 세상의 원리를 가져옴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놀랍고 탁월한가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 역사에 대부분 기록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속 정부를 만들어 주셨는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드리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속 정부의 출현 뭐 이런 차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통적인 계약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어떤 국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나중에 여러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세상 정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국가의 시작을 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살인했다라는 거죠. 그죠? 살인을 했을 때 우리 과거에는 우리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 사람들이 그 피에 대한 복수자가 스스로 되기를 자청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수해야 할 도를 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해쳤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친족을 다 멸하는 그런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피해 보복이 횡행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어로는 우리 capital punishmen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사형제도입니다. 우리 이것은 사회적인 동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 세상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동의가 없다면은 이 사형제도가 실행되기가 어렵겠죠. 그죠? 피를 복수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사람들에게 사회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 9장 6절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등에서 우리 사형제도가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1장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12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가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극단적으로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다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될 때 이 자식들이 부모를 해코지하는,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량을 정할 때 우리 법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성경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와 관련된 어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다 사형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사형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해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부터 이 사형제도가 실행이 되었고, 우리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국가 권력이 이런 일을 집행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여기 지금 말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기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가 내게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권력 혹은 권위가 인정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집행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 개혁자인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칼빈 모두 이 창세기 9장 6절이 국가 권력 혹은 민간 어떤 정부의 출현의 기원으로 보는 그런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국가제도 이전의 사회가 어땠을까요? 제가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세기 9장 6절 이전에는 굉장히 이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 2장에 직접적으로 국가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권위 그리고 통치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원리는 인간 타락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존중하신 원리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통치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간 정부에게 그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심으로써 새로운 그런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가져오게 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말씀에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물론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우리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후에는 라멕이 77배의 보복을 우리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한보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해하면 내가 끊임없이 아주 너의 혈족을 다 몰살시키겠다. 뭐 이런 보복의 선언을 하는 내용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민간 정부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시기 이전에 인간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여기 살인을 포함한 사적인 복수를 여기 지금 행하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극에 달했는지 몇 구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악함으로 그 땅을 부패시켰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서도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노아 홍수 직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으로서의 국가 개념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국가의 본질은 다시 한번 공적 권위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사람을 대리할 수 있는 권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창세기 9장 6절에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국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권위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여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새 대지 속에서 인용되는 말씀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원리들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떤 국가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국가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권위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 권세는 혹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력들 혹은 세상 정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개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복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도님들, 세상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법에 대한 기준 혹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면서 세상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순응할 수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그리고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핍박받았을 때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온당하지 않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하나님의 천사의 놀라운 구출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9절 그리고 5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민간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민간 정부에 당당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악에 대해서 보복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특별히 구약에서와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민간 정부를 통해서 이런 법적인 조치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악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가 질서 유지와 악 억제를 위해서 주신 것이 국가다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 마음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타락한 인간의 폭력상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선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런 사악함으로 그리고 어떤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의 최선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의가 마치 누더기와 같아 걸레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항상 사악하며 마음속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성도님들 보십시오. 마음속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거기서 그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이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얽어매는 삶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셨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민간 정부를 세워주실 때 여기 특별히 질서 유지와 악을 억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겠다 말씀하심으로써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적인 어떤 공권력이 여기 성립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기 칼을 헛되이 차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인 즉슨 공권력이 실제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질서 유지와 악 억제를 실제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국가적인 개념으로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는 제한된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겸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님을 초월하는 권위를 행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2장 21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 다니엘은
적어도 2 제국과 4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이 4왕을 섬겼던 그런 다니엘의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다 달랐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권을 지지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당을 배척했던 그런 시대상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영원한 통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배설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시점이 이를 때까지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통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국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위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잘못 활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와 시기를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거나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 다스리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는 킹덤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련의 국가를 결성하고 함께 동의해서 어떤 국가 안에 함께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존중하고 우리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공권력을 형성했을 때 성도님들,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아마 성도님들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헌법을 많이 인용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를 우리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목사님이 되시는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하심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처음 정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운 그런 선한 영향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지만 이 땅에 사람들이 함께 동의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인정해서 국가라는 조직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원리들을 가지고 법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우리 일반적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이 악을 행했을 때 국가 공권력이 그 악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벌하는 그런 기준들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왕국들은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되었건 주변 변방국이 되었건 전쟁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왕들이 어떤 결단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쟁하러 가자.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하자. 아니면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자 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더러는 조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더러는 우리 대언자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더러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실수하게도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 왕들의 걸음을 이끄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잠언 기자는 왕의 마음이 마치 물 있는 강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런 놀라운 표현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국가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의 큰 대지 안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만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악을 억제하고 선을 보호하는 혹은 장려하는 것이 국가의 1차적이고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저는 경찰들을 볼 때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미국에 탁 처음에 왔을 때 2007년도니까 거의 이제 한 우리도 20년 돼 갑니다. 그죠? 왔을 때 그 경찰들을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한국에서 경찰들이 어떤 대우를 받나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종종 이렇게 범죄 이런 프로그램들 간혹 보게 되면 경찰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미국 같았으면 벌써 저 사람은 가슴에 총구멍이 나 있을 것 같은데 멀쩡하게 막 경찰하고 엉겨붙어서 싸우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교통 질서를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차를 많이 운전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제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저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 우리 rod of iron, 그죠? 그걸로 우리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 토기를 깨듯이, 도자기를 깨듯이 그렇게 통치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도님들, 지금은 악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이런 말을 그런 범죄자들에게 던진다면 so what? 한국에 가서 내가 범죄하면은 그냥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있다가 또 나와서 똑같은 일 저지르고 국가는 악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보호하면서 장려하는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도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3장 말씀에서도 1, 2절 말씀에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또 다른 아들 디모데 이외에 또 다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에 지금 지방선거 하면서 6.3 지방선거 하면서 참 보도 듣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소위 투표권,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얘기하는 권력이 나오는 주체가 되는 국민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칠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여기 목회자들에게 명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서 그것이 이기는 사회라면 그거는 온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죠? 법치주의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잘 활용함으로써 특별히 복음이 장애받지 않도록 성도님 오늘날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마치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안 하면 그런 아주 뒤떨어진 그런 목회자이고 사역을 하는 것처럼 치부되는 것이 현재 어떤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회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바른 소리를 내서 사회를 변혁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런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용하셨고 위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아닌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더 나은 곳으로 마치 유토피아처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 속에서도 결코 그들이 성공할 수 없다.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거기에 가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고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만 소망이 있다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이 어떤 개념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오늘 말씀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들이 그를 징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계셔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을 칭찬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요동하고 변화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도님들, 이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시는 완전한 왕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셔서 만들었던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곳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오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이 그 나라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권위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안에서 정의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런 독특한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권위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는 초월성을 가진 조직이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 정당과 지금 정치 수반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국가가 세워진 그 질서에 입각해서 우리 백성들을 혹은 국민들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간접적인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것도 아니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위임하신 이 조직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국가란 무엇인가? 자기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세속적인 정부에 귀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곳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여기 마땅히 내가 내 피를 흘려야지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LH림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